소망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 좋아하세요? 예. 저도 무척 좋아합니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우리 같이 살면서 앞으로 우리 여행 많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가까운 곳도 좋고 또 성지순례 같은 멀리 가는 것도 좋고 아무튼 간에 우리 여행 많이 함께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을 하면 저는 여행 가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행지에 가서 여행하는 것보다 여행 가는 날까지 그날을 기다리는 걸 더 좋아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행을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여행하는 날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예. 그게 저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행하는 거는 좋지만 이게 날이 점점 끝나가니까 항상 이게 아쉬워요. 예. 그래서 저는 여행 가는 날까지 기다리는 걸 더 좋아합니다. 예, 그날은 줄어들지 않으니까, 가까이 오니까 너무나 좋죠. 자, 그리고 여행 가서 할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설레는 것이죠. 오히려 그날이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설레는 마음을 더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서 매일매일 뭘 하죠? 그날을 생각하고 또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게 되죠. 여행할 때 입을 옷도 사고 또 필요한 물품도 준비하고 또 어디서 뭘 할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짜고 그리고 또 안 하던 운동도 합니다. 자, 왜 그래요? 가기 전에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조심합니다. 이게 다치면 안 되잖아요. 또 가서 또 여러 곳에 여행을 할 텐데 지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운동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평상시에 하지 않고 귀찮아했던 일들을 저절로 하고 싶어지고 또 하고 싶은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동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마음은 항상 설레고 마음이 항상 기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행 얘기한 거 아닌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소망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 얘기. 소망을 가진 자는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행 얘기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게 되어 있죠. 안 하던 것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항상 마음이 기쁘고 좋죠. 자, 이게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절망.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이미 당했고 또 남쪽에 있는 그 남유다는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 바로 므낫세 왕이 55년간 통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불법을 행하고 또 백성들을 괴로운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온 나라 전체를 완전히 우상 숭배의 온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선포를 합니다.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속히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도 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을 당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들어먹지는 않아요. 예, 그 악에서 돌이키지를 않아요. 예, 그 이후의 왕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절망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뭘까요? 예, 바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절망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이죠. 즉, 절망이라고 하는 이것은, 소망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을 스스로 죽이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울증이 왜 무섭죠? 예, 우울증이 왜 무서워요? 바로 이게 사람의 마음을 절망케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절망이 스스로 자기를 죽이게끔 만들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절망이 무서운 거예요. 소망을 잃는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망을 잃은 상태, 절망의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뭘 선포를 했냐면 바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어떻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대해서, 어떤 소망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새기면서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저하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니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올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심어 주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남이 어찌됐든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경쟁에서 밀리면 소외되고 왕따를 당하고 버림받는 세상.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참으로 어두운 세상이죠.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해지면 악해지지 좋아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바로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소망이 없는 세상, 바로 절망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울증 환자가 더 많아지고, 우리 자살률이 더 높아지고, 이혼율이 더 높아지고, 어디서 소망을 찾지를 못해요. 절망, 그 절망으로 인하여 갈라지고 흩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세상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기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소망이신,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좀 전에 말했던 그 4절,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바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반드시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절망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망의 세상, 주변을 돌아보면 다 절망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항상 소망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주변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절망의 세상 가운데 똑같이 동화되어져서 절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절망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그 소망을 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들에게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되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10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 중요한 말 한마디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무나 소망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그들에게만 기쁨이 있고 모든 탄식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미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것이죠. 그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속량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찬송 불렀듯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바로 그 소망의 나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있게 되어질 나라, 그 속량 받은 자만이 받게 되어질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떤 절망이 오더라도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내 모든 삶 가운데에 정말 모든 것이 절망으로만 보이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나라, 그 소망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제가 아까 여행을 기다리는 자처럼, 그런 소망을 가지는 자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소망, 항상 이 절망 가운데, 정말 그 슬픔 가운데,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소망 가진 자로 정말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웃으며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들 슬퍼할 때 똑같이 슬퍼하고, 남들 힘들어할 때 똑같이 힘들어하고, 남들 탄식하고 있을 때 똑같이 탄식하고 있으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볼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눈을 듭시다. 눈을 들어서 절망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항상 빛이 나는 거죠. 항상 웃음이 나는 거죠.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